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쁜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이면서 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 한 아기이자 한 아들인 그분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혜를 가지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조언도 줄 수 없는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모사이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조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조언은 완전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혜가 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자로서 완벽한 조언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고 오신 왕이십니다. 보이는 세상에는 사람이 행사하는 왕이 있죠. 대통령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과 이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서 그 위에 계시는 분,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실상 다 보이지 않지만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왕이시죠. 그 왕이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3절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자칫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영원한 결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요. 그러나 분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평강하지 못한 세상에 오셨는데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하나 터뜨려진 것과 같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 평강하지 못한 세상에 오셨는데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려고 하고 평강이 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이곳에서는 여전히 분쟁하려고 하는 그 속셈이 다분한데 분쟁과 평강이 분열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 하나가
떨어졌는데 어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발악이 바로 충돌입니다. 분쟁입니다. 어둠은 여전히 자신이 어둠에 속하려고 합니다. 빛을 비추이는 이상 어둠은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이기심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어둠, 빛이 비추이는데 어둠이 자신의 안의 것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은 자신이 어두워서 더 이상 이 어두운 데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자각하지 않는 이상 어둠은 여전히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밝혀질까봐 두렵습니다. 당연히 빛을 거부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아직 아들은 어둠 속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아버지가 아들과 또 아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아들과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왜 충돌합니까?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은 여전히 자신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어둠이 곧 자신이 아는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어둠인데 그 어둠에서 볼 때에 빛을 공격하는 거죠. 나는 옳은데 왜 네가 나한테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네가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어둠은 계속해서 빛이 자신에게 비추이면 자신의 어둠을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상대방을 나쁘다고 공격하는 거죠. 빛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 어둠이 공격할 때 어둠을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쟁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이 세상에 완전하게 통치하시기 위해서 정착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쟁은 일어나야 할 현상이고 일어나야 바로 평강의 왕이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사람들 속에서 통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분쟁이 일어나지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분쟁이 없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결국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이 있다.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또한 내가 창조한 바가 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어둠인데 빛이 비추이면 아, 내가 어두웠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둠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자신을 어둠에서 떨치고 깨트리고 나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어둠으로 자신이 어둠이 밝혀질까봐 더 큰 어둠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하고 그 거짓은 또 거짓을 하고 그래서 거짓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그때는 완전한 아주 큰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한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이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실은 어둠은 깨달으려고 어쩌면 완강하게 깨닫지 않으려고 부인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둠이 얼마만큼의 어둠인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어둡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빛을 받아들이면 바로 1장 6절에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분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평강은 사실상 완전한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일시적인 평강, 누리는 기쁨, 즐거움도 일시적인 기쁨, 즐거움이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평강, 절대적인 즐거움이 아닌 상대적인 기쁨. 결국 내가 상대방과 경쟁해서 조금 더 나아 보이면 기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취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즐거움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나보다 앞선 사람이 또 나타나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즐거움은 순식간에 물에 떠있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상대적인 즐거움이죠. 그러나 평강의 왕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 즐거움, 기쁨이 또 우리에게서 살짝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금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다시 한번 인식할 때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평강을 주시려고 정의로 행하다가 결국은 피투성이가 되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이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두가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기쁜 성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평강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 개인,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평강의 왕이 상관이 없다면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인류의 평강으로 오셨지만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이 평강의 왕을 영접하고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 가정을, 각 개인의 가정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함으로써 국가가 평안합니다. 사회가 평안합니다. 사회가 평안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도 위태롭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또 평강하면 사회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평강해야 되고 인류가 평강해야 되지만 우리 각 개인의 가정에 이 평강의 왕이 임하셔야 합니다. 평강의 왕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죠. 저도 신학교 2003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지금 25년 됩니다. 평강의 왕이 저 개인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완전한 자유를 얻기까지 23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22년이 걸렸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단 1년의 자유를 우리가 얻고 살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자유를 100년을 산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고 단 1년을 살고 몇 년을 살다 가더라도 평강의 왕을 모시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